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것입니다. 한때 누나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 불친절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불친절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까 나쁜 사람들일까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 딱 그때에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나한테 좋으냐 또 다른 사람이 좋으냐 이런 것도 판단해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불친절한 사람이 그 시점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요, 저희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나쁜 것, 이 작은 것, 불친절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작은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실제적인 전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실제적으로요, 시청에서 청년 순위가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시청에서 청년 순위가 너무 저조해서 이게 가학이 전국의 시군구 이렇게 다 해서 청렴을 측정을 했는데 청렴이 거의 꼴찌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청렴 순위를 한번 올려보자라고 하면 특별 팀을 꾸렸습니다. 그 특단의 대책으로 이제 감사팀을 꾸렸는데요. 이 감사팀이 그리고 난 다음에 조만간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청렴 순위를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 비법이 뭐냐, 어떻게 이 청렴 순위를 올렸냐 했더니 그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줘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무원들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예요. 다 이렇게 숨어있을 텐데 간단했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주도적으로 조사를 했대요. 한 케이스 예를 드는데요. 어떤 그 관련 업체 사람에게 11시까지 오라고 해놓고는 이 사람, 그 업체가 11시에 이 사람을 만나러 왔는데 만나주질 않고 밖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경찰서라든지 어디 가면은 검찰이라든지 가면은 밖에 세우잖아요. 안 데려오는구나. 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래요. 공무원들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부패 공무원들이에요.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물론 자기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헛소리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압박을 왜 줍니까?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래놓고는 이 사람이 또 세워놓은 상태에서 점심 먹으러 지금 가버린 거예요. 12시 돼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버리고, 그러다 이 감사팀의 그 팀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업체 사장이 세는 거 보고 이거 어떤 일이냐 했더니 누구 만나러 왔다고요. 언제 왔냐 했더니 11시면 왔다고. 근데 아직도 안 만났냐고 그랬더니 뭐 사정이 있는가 보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 감사팀에서 그 사람을 조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많이 나와요.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하나가 벌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패가 바로 이런 것이죠. 불친절한 사람을 조사했더니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아냈다라는 겁니다. 불친절한 사람. 불친절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친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힘들어서라는 그것 앞서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불친절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걸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냈더니 청렴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는 니네들이 흐트러지면 바로 불친절부터 시작된다고. 니네가 친절하지 못하면 바로 여기서부터 니네들이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많은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나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에 강조가 있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쁘게 변한다 그랬어요. 변하네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사람이 나쁘게 변한다는 것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거는 사람은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쁜 이 사람은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나쁜 사람이요. 참 그러니 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왜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강연들도 좀 듣고 강의도 들으면서 왜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까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이가 드니까는 뭐 자기 거 챙기고 어쩌고 하면서 나랑 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이 같은 여자들은 그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들면은 급한 마음에 결혼을 더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의 눈이 더욱더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또 그 탐욕스러운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보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이 사람의 돈이 얼마 정도 있겠다.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재산이 얼마가 되겠다. 그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그냥 먹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먹는데도 잘 속고 나이를 먹는데도 뭐 그렇다. 그 사람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소녀가 살아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은 눈이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하자가 생겨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를 해버려요. 바로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손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제목이래요. 이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하면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걸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들은 맞아 그래야지 맞아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래 그 사람 손절이 된 사람이었구나. 책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을 끊으세요. 자 그러면요 다 끊어보세요. 주변에 남는 거 있습니까? 하나 남는 게 없어요. 하나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손절하는 게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절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나한테 해를 끼치는데 내가 손절하는 게 좋은 거냐? 근데 사실은요 저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저의 이기심이 그 사람들을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기심이냐면 그냥 내가 그 사람과 있을 때 편하게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이기심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명확하게 자르게 만드는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남의 나쁜 것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요.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냐면요 거리를 두는 지혜예요.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두고요. 내가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은 그냥 멀리 두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고요. 멀리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악한 행위도 나한테는 때때로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적절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손절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면 갈수록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내가 가면 갈수록 뭔가 내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지기 시작한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가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 안 만나주네. 그 친구 나의 이기심이에요. 전과 같이 그 친구를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이기심입니다. 그 친구는 변했어요. 변했으면은 그 거리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자, 이야기는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 싹수가 노랗네. 싹수 노란 거 잘 보여요. 나이가 들면서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변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나랑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에게도 적용이 돼요. 내가 반대로 불친절하게 내가 나쁘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군요. 남의 일에 굉장히 무관심해져요. 왜냐하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나한테 다 중요하지 않고 내 인생이 별로 그러다 보니까 내 일만 챙기게 되고 내 재산만 챙기게 되고 내 것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나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를 챙기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챙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나를 챙기는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챙기고 남을 위해서 남의 것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남을 챙기는 그 여유를 어디서 했냐면요.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을 남겨두는 것. 이런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남을 배려하는 것을 계속 챙겼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어도. 그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어느 부분,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어느 부분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것도 괜찮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남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작은 일에 촉선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그 큰 일이 정말로 그 큰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이 진가를 발휘함으로 그것이 큰 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는 콜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콜라를 만든 사람은 처음에 그걸 세계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콜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냥 소화제로 만들다 보면 소화제를 만들었는데 이 소화제의 부작용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콜라가 돼버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이 코카콜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아니 진짜 코카인을 넣었다는 거죠. 약으로 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요. 그게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다 빼고 이것저것 해서 계속 좀 콜라도 좀 맛있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큰 어떤 전 세계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도 코카콜라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코카콜라뿐만 아니고 뭐 여러 콜라들 다 마시고 있더라고요. 참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요, 스마트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운영 체제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것도 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입니다. 하나의 운영 체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은요, 특히 그 안드로이드 계열은 리눅스라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리눅스를 만든 사람이 토발츠 리눅스라는 사람이에요. 리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리눅스를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리눅스를 만들었던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 앞에 있던 리눅스라는 체제를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해서 그 리눅스, 자기 이름이 리누스잖아요. 토발츠 리누스니까 자기 이름 따라고 유닉스는 그래도 비싸니까 그냥 나는 조금만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주 조그만, 그냥 제 코어만 만든 거예요. 핵심만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커져가지고 리눅스 만든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걸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공개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거 보고 이거에 좀 추가하면 좋겠는데 해서 또 추가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이 사람이 추가해서 또 올리고, 추가해서 이런 나중에 이게 커져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이게 크게 뭐 GNU 프로젝트가 달라붙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가 만들어지고요. 이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가 그냥 개인의 장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많은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들은 리눅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리눅스의 코어가 지금 핸드폰에 들어갔어요. 안드로이드의 핵심은 바로 그 리눅스에서 출발됩니다. 그것들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별것도 아닌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취미에 의해서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그 조그마한 운영체제가 굉장히 덩치가 커지면서 지금은 누구나도 다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뭐 아이폰이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이 아이폰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iOS라는 것도 그 앞에 올라가면은 또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로 올라가 나는 같은 운영체제예요. 같은 운영체제예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같은 겁니다. 그 같은 사람들의 노력들, 그 노력도 그냥 조그마한 그 이론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금 이런 거대한 체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위인들, 그들은요 작은 일에 촉동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이죠.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인데 내 주변에 문제가 있고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기회만 오면은 충분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어른들도 있죠. 우리 애는요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원래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만 더 노력만 하면 되는데 이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이런 것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다 헛소리입니다. 제 손으로 남은 떡잎도 다 알아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충당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요 큰 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 하나하나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우리 사회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좋은 회사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채용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서 수학이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저기 회사 가보니까 실제로 영어 많이 안 쓰던데요. 그거 뭐 하나 배워요? 이런 이야기 하지만요. 그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뽑는 거예요. 물론 요즘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승명여고의 쌍둥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또 높은 자제들의 거짓 스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게 의대도 진학하고 변호사도 되고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결과만 보려고 하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설령 그것에 실패하더라도 다 어립니다. 잠깐 이번에 봅시다. 지금 그 많은 과학자들이 화성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화성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으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과학자들이 그걸 꿈꾸는 게 뭐예요? 앞으로 지금 이 지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화성이나 다른 곳으로 이민 갈 수 있는 거, 이주에 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화성에다 많은 가서 보냅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화성에서 생명체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생명체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직 안 나온다는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아직도 계속 딱 앞을 다투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거기에 과학자들이 이러더군요. 안 나오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뭐예요? 헛된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안을 찾을 때에 지금까지 했던 그 노하우들이 그대로 다 사용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걸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다음번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헛되꿈을 꾸고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헛되꿈을 꾸면서요. 근데 적어도 해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탐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도 과정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 실패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사람들, 실패로 인해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실패는 다른 곳에서 더욱더 위대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도 충실히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것도 훈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임금이 하고 있으니까 이 앞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난 임금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임금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 의인들은 임금에게는 안 했어요. 임금에게는 안 했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별것도 아닌 사람에게 목이 말라니까 물을 대접하고 배고프다니까 먹을 걸 주고 이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이 의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독교 바로 민주주의 핵심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작은 자가 대접받을 수 있으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왜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나보다 정말 못한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통 마음은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인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저기 지나가는 저 별것도 아닌 고등학생 이런 애들한테 아주 공손하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더 나 높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을걸요?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아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을걸요? 있긴 있어요. 아 굉장히 속상한 사람들이죠. 있긴 있어요. 대부분은 아닐걸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시중을 든다고요? 시중은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내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척을 할 수 있어도요 진심을 다해서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사실 경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베푸는 사람들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베푸는 사람들은요 항상 실패합니다. 다들 이러거든요. 내가 딱 해주고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네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계속 이래야죠. 그 사람들 반드시 실패합니다. 베푸는 것은요 그냥 에티켓이에요. 에티켓. 내가 누구에게 뭘 해주는 것은 그냥 나의 에티켓일 뿐입니다.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에게 베풀면서 뭔가 돌려받을 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배신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딴 사람을 쳐서 배신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베푸는 건 에티켓입니다. 왜 에티켓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좀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 베푸는 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바로 악한 자를 구별해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구별해낼 때 내가 뭔가에 대해서 베풀었는데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자르는 이야기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리를 다르게 측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보살핌을 받았고 늙어서도 보살핌을 받을 것이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하고 또 약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를 대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은 사회를 형성해야만 생존하기 때문에 더욱더 베풀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앞에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사울 하는데 13장 9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 뜻은 이미 알고 있죠. 사울은 뭐예요? 높은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이고요. 바울은 뭐예요? 낮은 자, 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뭐로 본다고요? 낮은 자로 부른다. 스스로 낮은 자. 바울이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 사활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죠. 겸손에 대한 사활을 걸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작은 자는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어요. 그 대학이나 이런 데 또 어디 가보면 조별과제 많이 하거든요. 이 조별과제라는데요, 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꼭 있습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즉 교활한 사람입니다. 조별과제 할 때 보면 꼭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교활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교활한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조별과제에 빠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요, 또 그게 의도적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빠지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조별과제 할 때 이렇게 교활한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남을 낮추게 생각, 남이 나보다 낫다, 더 높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는요,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요, 집에 가면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열쳐놓고 하는 데만 말이 있죠. 입을 게 없네. 계속 또 가서 사러 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입을 게 없는 게 아니죠. 입을 거는 천지백갈이죠. 그 사람들한테 적어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만족해주는 옷이 없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가서 새 옷을 사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까지 돼버렸지? 이렇게 많은 옷 중에서 나를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욕심쟁이가 되어버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지금 내 옷장에 있는 이 옷들에 대해서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된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거. 이 생각이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나타납니다. 그러게 자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 감사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또 경산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중에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지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난 딴 사람도 없으면 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딴 사람하고 지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요 남을 반드시 괴롭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혼자 지내는 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혼자 지낼 수 있어야 남을 괴롭히질 않아요. 누군가 의존적인 사람은 반드시 남을 괴롭힙니다. 남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는 혼자라는 여기는 내가 남의 도움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 즉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외롭다가 아니라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일 때에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얻었던 그런 감사의 것들을 찾고 그리고 그 혼자 있으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고 이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상대방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내요. 그 보면 연인들 이게 만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보면 여자들이 보면은 외로움 많이 타는 애들, 스스로 외로움 많이 타는 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쁜 애들은요, 딱 만났을 때에 남자에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반갑게 짜증을 내요. 뭐 했어? 이러면서 짜증을 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고도한 줄 아는 사람들은 만났을 때 만나서 반가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외로움에서 고독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을 꼽히는 분으로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겁니다. 이분은 수많은 전쟁에서 믿지 못할 정도의 승리를 올렸던 분입니다. 조선과 외화의 전투에서도 실질적 승리는 이분에 의해서 심지어는 외란이 끝이 난 것도 이분의 실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분의 업적을 칭송하고 이분의 대범함과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많이 알려진 이분의 업적 중 굉장히 유명한 명란해전 같은 경우는요, 꼴랑 13척의 배를 가지고요, 그거 10배가 넘는 130척이 넘는 그런 왜군의 배와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용감한 분입니까? 이분은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쟁 중에 기록한 일기,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이 난중일기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순신을 만납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배를 탔는데 멀미 때문에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도 여기저기가 아프네. 아 괴롭다. 이게 난중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순신은요, 이 업적에 대한 비법도 난중일기에 기억이 났습니다. 이 거대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 비법, 그게 뭔지 압니까? 이순신 장군이 밝힌 그 비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천운이다. 천운, 뭐예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이겼다. 천운이다.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술을 보였던 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가 천운이다라는 거예요. 천운이다. 하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그의 일기 속에서 전장에서 죽어간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대부분의 장수들은 그렇거든요. 별개들을 그냥 소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뭘 그리 대단해. 그냥 빨리 싸워. 죽든 말든. 그렇지만 이순신은 항상 뭘 생각했냐면요, 우리 편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쟁에서도요,
우리 쪽 사망자는 3명 이랬던 거예요. 거기에 몇천 명이 죽을 때 우리 쪽은 3명 이렇게 죽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죽었던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챙겼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로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자신의 주위의 작은 자들을 돌볼 때, 스스로 작은 자가 될 때에 그 작은 것들이, 그 작은 노력이, 그 작은 마음이 자신을 빛나게 하고 인류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 월태적 시절을 먼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점차 어느 순간에는 힘을 갖기도 합니다. 이때 자신의 약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 미련함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것은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곳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건,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욕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가슴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들은 챙깁니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숙과 지혜한 사람이 됩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시다. 특히 내가 아니면 돌볼 사람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친절하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나의 역할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가 됩시다. 이 충성은 우리의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면 아버지의 일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자식은 자식의 일을, 친구면 친구의 일을, 우리의 모든 전반의 작은 일들에 성실히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 힘이 더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해지면 천운, 즉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나와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작은 것으로 위대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12장 부르면서 중계 찬송 마치겠습니다. 찬송 512장입니다. 당하셨도다
그 성함들이 더하시니 금명 일관 쓰고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생각이 되셨습니다. 제공을 인사시키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웅할 선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희들의 은혜를 입혀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를 주의 영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린 대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사랑이 은혜가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영을 쓰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참 살리고 영원 살린 세상 전의 영웅에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사용되는 예물이도록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교회의 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우영교 성도들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오늘 예수의 이름 예배드린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